자, 할렐루야. 오늘은 일부 예배 시간에 아주 특별한 그런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승호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는데, 정승호 목사님은 미국에서 지금 기아대책본부 미주 기아대책본부 사무총장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와 같은 분입니다. 1년에도 수차례 계속해서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 이와 같은 분이신데, 이제 그 우리 한국에도 1년에 그저 한 두 차례, 많으면 두 차례,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오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한국에 오실 때마다 베이스 삼아 가지고 이제 그 여러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말씀을 한번 좀 전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오후 예배 시간이 지금 없고 또 사역도 아주 짧은 그런 그 기간 동안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큽니다만은 오늘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정승호 목사님은 저하고 신학교 동기고 저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시카고에 지금 살고 계신데, 조진성 목사하고도 굉장히 잘 알아요. 저 장로님. 예, 귀한 목사님 오늘 모시게 되어서 굉장히 제가 기쁘게 생각하고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정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광선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비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동안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요즘도 아마 많이 불려질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그런 한결같은 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당신의 비전 선언문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 세상에 왔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 거다라고 선언한 선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셨는데, 내 공생애의 시작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었고 그 일을 위하여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심판의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하필이면 심판의 기준에 그저 자선활동 같아 보이는 이 이야기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셨을까?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그 기준을 삼으셨을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으셨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 이것 자체만 그냥 병들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이런 자선, 구제 이런 일만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도 이렇게 좋은 일 하는 단체도 많고 사람도 많고 정말 요즘 한국에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NGO 단체에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한국에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NGO가 1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 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기독교 정신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세워진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사람들을 이렇게 세세히 설명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왜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야기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전 선언문을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랬습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 그것을 회복하는 일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것으로부터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뜻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스크래치를 낸, 감히 도전장을 낸 사단, 악한 세력에 대한 반격과 그것을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즉 가난한 삶의 이 모습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사단과 악한 세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중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초기 작품이 있는데, 이 도스토옙스키의 이 소설에는 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소설 속에는 주인공 남자와 여자의 삶이 얼마나 궁핍한지, 우리 뭐 50년대 60년대 그때 뭐 저도 이 양말 기어서 신고 뭐 이렇게 뭐 무릎도 기어서 입은 옷 뭐 이런 것들 많이 입었단 말이죠. 근데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단추가 떨어졌는데 단추 하나 살 돈이 없는, 양말이 없는데 양말 한 켤, 양말을 신다 보면 뭐 옛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양말 뒤꿈치가 떨어지거나 앞꿈치가 떨어지면 두 개 다 동시에 떨어져요? 하나만 떨어져요? 하나만 떨어지는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쪽을 덧대어서 신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덧댈 천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가난한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정말 그 쌀 한 톨, 가장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복과 관련된 것들을 구할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는 그런 삶이죠. 그런 모습들이 가난한 삶의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더 넘어서서 단순히 그냥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삶 때문에 심령이 피폐해져요. 마음이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인생 전체 송두리째 그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영혼조차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물질적인 가난이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을 피폐하게 하는지.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첫 사명 선언문으로, 비전 선언문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시작한 이유에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그 심령조차 피폐해져서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할 어떤 분을 간절히 간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수님 선교 사역, 복음을 증거하는 공생의 첫 복음의 수혜자들을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정서적으로 가난하고, 또 뭐 장애를 입어서 가난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냐면, 적극적으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그들은 이미 구원을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구나, 복음이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부자였던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 묻잖아요. 그런데 넌 정말 율법도 잘 지키고 잘 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재물을 다 팔아서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이렇게 견주어지는 거예요. 그 심령은 사실은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영생에 대한 갈급함과 예수님의 복음이 견주어지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견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의 복음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 근데 그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은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이 주셨다.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공생애의 비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첫 공생애의 시작 끝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사셨어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비전, 하나님과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살게 돼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가지고 나 하나 구원받는 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천국 가는 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비전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삼고, 성령님의 권능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의인의 자리에, 의인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자기 의로 구제나 선교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살아간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대로 응하여져서 성경대로 응답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당연히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일들, 또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시대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성 프란시스코도 그런 가난한 이들의 성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단순히 교회만 짓기 위해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 병원을 짓고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지으며 가장 가난하던 우리 구한말에 정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이 나라,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자기 생명을 드리고 자기 재산을 드리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시작에는 가난한 이 백성들, 가난한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많은 그런 구제소, 구휼소가를 선교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장 가난한 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가서 희망이, 생명의 복음, 희망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뭡니까? 단순히 NGO의 소셜워커가 사회봉사자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생명이고 복음만이 희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신 겁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풍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일이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전 세계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봤더니, 얼마나 될 것 같아요? 78억이. 야, 얼마 전에 70억 넘은 것 같은데 78억. 근데 그 78억 인구 중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지금도 굶주려서 사는 것 같아요? 기아 인구.
10%가 넘어요. 거의 9억 가까운 인구가 우리 두 끼 세 끼 먹고 있는데 그 한 끼도 못 먹고 굶주려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굶주린 배를 부여안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8억. 그러니까 10%의 인구들은 오늘도 굶주린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의 인구의 비만과 고도 비만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저도 좀 살을 좀 빼야 되는데 뭐 미국, 제가 사는 미국이나 한국에 보니까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먹방들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저도 가끔 그 먹방을 보면 빨리 저걸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도 비만이나 그 비만 인구가 그 인구의 곱절이에요. 15억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절대 빈곤 가운데서 굶주린 기아 인구가 8억인데 그 곱절의 인구는 고도 비만, 초비만 뭐 이런 걸로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평등해요. 이 세상이 정말로 이렇게 평등하게 쌀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 굶주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이나 뭐 미국 땅은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 빈곤층은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빈부격차가 너무너무 심하고 한국도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적 빈곤감. 그러나 그 절대적 빈곤감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에 $2도 안 되는 비용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굶주린 이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작년 미국은 3월 15일 날 락다운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여기 지금 한국에 오기까지 한 14~15개월 동안 미국 대륙을 16번을 자동차로 횡단을 하고 비행기로 4번 횡단을 했습니다. 그 횡단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LA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 동산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동산교회에도 뭐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두툼한 봉투를 하나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미국은 참 살기 좋아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이분이 연세가 90이 가까우신 분이에요. 이분은 정부에서 주는 돈 받아가지고 웰페어라고 하는데 그거 받아서 사시는 극빈층이세요. 근데 정부에서 뭐 집도 주고 뭐 여기 한국도 있잖아요.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집, 뭐 그런 집에 사시는 분이에요. 내외분이. 그리고 근데 코로나가 생겼다고 재난지원금 여기 한국이 줬던 것처럼 그런 재난지원금도 주고 먹을 거 살 수 있는 무슨 그런 표도 주고 옷 헤어질까 봐 옷도 주고 뭐 병원 갈 때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병원비도 다 무료. 그래서 모든 걸 다 제공받는데 예전에는 그런 노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이게 뭐 노인회관 같은 데 가서 뭐 이제 놀이도 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합니다. 근데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밖에를 나가지 못하니까 하루 종일 이 두 내외분이 90 가까우신 내외분이 하루 종일 TV만 보시고
근데 TV에 보는데 다른 게 다 뭐 여러 가지 재미난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눈에 밟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아프리카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그 중에 특히 물을 먹지 못해서 물 하나 길러 하루 종일 갔다 오는 그런 아이들 모습이 자꾸 눈에 보이더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 생각이 났대요.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왔다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 그랬지. 그래서 저를 찾아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봉투를 건네셨는데, 그 봉투 속에는 1년 반여 동안 당신이 현금으로 이 은행 계좌에 돈이 있으면 이 보조를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매달 그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이런 거를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10불, 20불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뭉텅이를 모으셔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저 아프리카 아이들 우물 좀 파주세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말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파주세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기억할 때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 분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 도와드려야 되는데 아니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복음과 복은 너무 넘친다는. 그래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 재산도 없는 분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받아서 사시는 분이 돈을 모아가지고 잔돈을 모아서 그렇게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마음에 두셨어요. 얼마나 모으신 줄 아세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1200만 원을 모으셨어요. 1년 동안. 1년 좀 넘도록. 제가 그것을 받아들고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손을 붙들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에게 주셨던 이 비전,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동일한 비전을 심어주셨던 것처럼 이 노 권사님에게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헌금을 모았고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은총의 숲 전농교회도 그 은총의 그늘 아래 누가 나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총의 숲의 자리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이 그 은총의 숲 아래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